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 대회가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 작년 그 중직자 대회 때 봤던 그 우리 다락방 운동의 역사에 대한 영상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또 임직을 앞두고 우리 전도 운동이 어떻게 세워진 전도 운동인가, 이 복음 운동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서 또 복음 운동하는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적으실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이제 목사님들께서 거의 포럼하시고 간증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들으시되, 내가 그냥 중직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초대교회에서 회복된 복음 운동 그 중직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한 감사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들 몇 명이 모여서 이제 설교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다 이구동성으로 뭔가 좀 안 된다, 뭐 막혔지 않냐, 강해 설교를 하면 은혜는 받는데 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부산에서 전도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 그분 테이프를 내 친구가 있는데 내 다음 주에 가질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그때 그게 수영로 때 테이프였습니다. 그 교회 성장연구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후배가 희한한 분이 한번 나타났다 그러더라고. 93년도 같아요. 교우들 몇 분 하고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이건 단순히 전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 상당히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여기 교회 지어가지고 이제 가양동 입주할 때 이제 전도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전도하고 있을 그때 내가 전도 어떻게 하나 나가 봤는데 멀리서 보니까 또 거지 구구라는 것더라고. 막 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너 지금 장사하냐 목회하냐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사받은 거 다 내려놓고 와서 목회를 배운 것이라고는 이 총동원 간정집회, 뭐 평신도 깨운다, 뭐 전도 폭발 다 그렇게 뭐 배운 게 그건데 뭐 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하면서 강단의 상에서 대낮에 혼자서 기도를 한 시간쯤 됐는데 생각이 났다고. 유광수 옛날에 유목사 다락방하고 수영로 교회 집회하고 월요일날 전도학교 하면 오후에 우리 교회 오고 그래 했었는데, 근데 뭐 다 잊어버렸지. 잊혀진 남자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뭐 수영로 교회 전화 걸어가지고 유목사님 찾았지. 그래 이제 27년 전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도대 유목사님 메시지 받았어요. 이제 그 말씀 받을 적에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특히 마음에 꼽힌 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끝났다.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는 그 그리스도란 단어가 너무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별로 그리 강조를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 그저 신비라든가 또 율법이라든가 이런 건 바라갔지만은 순수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는 문제는 별로 그렇게 강조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강조되는 참 복음에 맞닥뜨리니까 취했다기보다도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끼리 그래서 이 얘기가 완전히 씨였다. 그리스도란 복음의 중심이 너무 이제 충격 좀 된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다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겠나? 왜 저렇게 그 얘기만 계속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꽤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런 용어 잘 안 써. 처음 들은 용어였어요. 그러면서 내 설교를 한번 해온 설교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된 설교는 1년에 5편이 안 되더라고. 52주 가운데 이렇게 언약이 정말 희미하게들 얘기를 하고 선포해 왔구나. 그 두구동의 주임 목사님이 팀 합숙을 한 번 딱 했어요. 그때 구정이었는데 삼형제 가이드 16강 끝나고 칠판을 싹 지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동그라미를 딱 칠 때 내게 성령이 테테스 타이 다 이루었다. 그 하나 예수님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그것이 동시에 떨어지더라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하는 것이 성령이 내게 딱 답을 줬어요. 그날 이후로 뭐 전혀 일심전입지속이죠. 그때는 그야말로 뭐 완전 거듭난 거지. 복이 뭔지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할 때니까 얼마나 폭발적입니까? 그 오직이지 뭐겠어요. 천지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맞다 복음 다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일로 옮기게 지금.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허공을 친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렇게 마음을 담고 이 전도자를 통해서 사실적인 이 복음, 또 성경적인 전도 훈련에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면 지금 27년간 뭐 교회 사역도 한 300명 됐는데 내려놓고 전도사한테 맡겨놓고 저는 올인했어요. 뭐 전도자와 계속 뭐 일주일에 3일, 4일 따라다니니까 목회할 일도 없고 또 목회보다는 내가 먼저 복음이 사실화되고 뿌리 체질 각인돼야 된다는 걸 먼저 깨달았어요.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놓고 원색적인 복음 앞에 놓고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후로 이제 사람을 대해도 정말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망했구나. 저들을 살리는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밖에 없구나. 당장 내 목회 현장이지. 설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막 특공대 다 해체, 가정집회 해체, 모든 것 다 프로그램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전도는 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래가지고 설교부터 내 목회 자체가 이제 그렇게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적으로 그 변화가 그런 거죠. 이제 예배 드리는데 누굴 초청했냐? 이목사 초청한 거예요. 오신 이분의 첫 마디가 전도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전도 어렵습니까? 첫 마디가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때부터 꽂혀가지고 그건 계속 따라다녀요. 만나면 시원하고 말이에요. 문이 확 열리는 것 같아. 그때부터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따라붙이는데,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합숙을 안 받는 사람도 사람이가, 그때 우리 교회 자체에서 합숙 다 받았거든요. 그때는 다락방이 얼마나 바쁜지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현장이다. 160군데 했어요. 막 그거 보통 아니잖아요. 한 주간에 160군데 뛰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방문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는 되어진다. 이번에 말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은혜교회의 출발입니다. 뭐 나도 나지만은 교인들에 대한 생각이 안 납니까? 훈련을 시작하지 말자 저는 좀 특징이 있다면은 교인들을 다 몰고 다녔어요. 근데 그 전 교인 원한다면은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게 정책을 바꿔놓고 초기에는 이제 2박 3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훈련을. 또 핵심 훈련도 하룻밤 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관비까지 다 되면서 대형 버스를 이렇게 앉혀가지고 그렇게 교인들하고 함께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때 내가 충격받았던 건 우리 성도들이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교회는 크지 않고 한 100여 명 되는데 대신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부 한번 확인해 봤어요. 했더니 절반 이상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집사, 권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냥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핵심이라는 게 있는데 가자. 봉고차를 타고서 출발해서 오는데 10번 오면 5번도 참석 못 해요. 그때는 이제 길이 막혀가지고 어떤 날은 비가 오는 날인데 가보니까 다 끝나고 다 나와요. 핵심 끝나고 다 나오는데 그 핵심 메시지를 좀 한장 얻으려고 막 뛰어들어가니까 없어요. 근데 그 커먼데 저기 허역이 있는데 보니까 누가 밟은 거, 메시지를 밟은 거, 그 한장 있어가지고 좋다고 와서 원양휴게소에서 목사님들끼리 뺑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걸 이제 적고 그 핵심 그거 하나 들으려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도 땡겨서 하고 봉고차 타고서 5시간, 6시간씩 내려오고 또 그 밤에 또 봉고차 타고 또 올라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에 도착하면 새벽기도 하고요. 바로 전도학교 가고 사람들이 보기에 쟤들이 보기에도 입이 쉬지 않았냐 할 정도로 열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계속 다락방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한 30군데 그 정도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복음만 받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올인을 해나갔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고 그랬어요. 한 3년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3년을 했는데 참 가정가정에 증거가 나타났어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저 복음 맞다. 어떤 가정은 아내가, 어떤 가정은 애들이.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 목사님 강대사에서 말하는 저 말이 맞다. 이러니까 참 놀랍게도 교회 불신앙이 없었어요.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올인하면서 중심을 딱 가지니까 성도들도 이제 그 흐름 속에 갈 수밖에 없었죠. 질의자와 답변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통교회는 천사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정통교회는 귀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천사가 우리 종들이라면서요. 그러면 주인입니까? 예? 그러면 주인입니까? 너무너무 저는 보수 정도신앙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 감사하고요. 전혀 제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 현장 없다. 너무너무 많이 퍼진 우상, 너무 많이 퍼진 무당. 옛날에 칼빈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한다. 우리 해야 됩니다. 무당되고 귀신 들리고 실제로 죽어가는 현장 없으니까 그 말씀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얘기 자꾸 나오는 거죠. 전도 현장에서. 그것뿐입니다.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그 핍박이 정당하게 우리가 정죄되고 받았다 그러면 모르는데 벌써 탈퇴한 후인데 그 노회가 늦게 나서 가지고 뭐 정죄하고 출결하고 이런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노회에서 제가 불려 앞에 나가가지고 말을 할 때 말을 아끼는 것보다도 아예 안 했어요. 거의 안 하고 이럴 때에 우리 장로님이 너무 노회가 하는 일을 보니까 답답하니까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한마디 했어요. 야유가 있고 뭐 이렇게 웅성웅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겠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막 뒤에 임원들이 더가락하고 막 머락하고 막 온갖 말을 다 해요. 제1차로 장로, 탁정식, 부목사 이래서 전부 치료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 면직은 당회를 이감을 해야 되잖아요. 노회 석상에서 긴급으로 면직을 시켜보더라고요. 너무 그런 과정에서 법도 아니고 말도 아닌 그런 교권을 좀 행사했어요. 당장 총회에서 정리되잖아요. 그때 내가 좋다. 나는 탈북할 것이다. 그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총회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법을 따르겠다. 나는 봉준하겠다. 당장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집사로 왔더라고. 다 내렸어요. 그대로 내주고 너무 몸만 빠져나왔어요. 횃불행간에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만 한 3,00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모였었는데 이단 바람 부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목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단명 바람 부르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다락방 자기가 보니까 절대 이단은 아닌데 이게 정치적으로 한번 누명 쓰면 안 벗는다. 그러니까 다락방 하지 말고 우리끼리 따로 하자. 난 이거 해야 되겠다. 나는 아직도 내가 확립도 안 되고 내가 잘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어려움당하면 문제가 아닌데 자식들도 어려움당합니다. 자식들이 결혼 문제도 문제가 옵니다. 그때 내가 조금 고민이 생겼어요. 나 뭐 감옥 가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자식들한테 문제가 온다니까 조금 고민이 생겨서 가족 회의를 해야 되는데 가족 회의를 못 했어요 내가. 그리고 그냥 결단을 했어요. 하기로. 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다락방 안 하겠다고 한마디만 하래요. 그래서 내가 그건 못한다. 총회에서 추기철 목사 이달로 정지한 게 맞냐? 그건 틀리지 않냐? 그 친구가 총회 갔다 오더니 너 면직 제명된 줄 알았더니 출교됐더라. 출교는 구원도 받지 말고 지옥 가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게 옳다고 이것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교단을 떠났던 이유는 이거는 정말 한국 교회에 유익한 건색 복음이 맞고 또 전도가 맞고 지금 시들어가는 한국 교회 정말 양약이 될 만한 복음 내용이고 총회에서 불러서 날 신문할 때도 내가 그래 얘기를 했고 그러다 결국 이제 교단에서 질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 그러면 나는 이 교단 떠나겠다. 결국은 교단을 떠나게 됐죠. 우리 노회에서 이제 부른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전에 그 유목사님한 복음 편지부터 그 설교한 책들을 라면 한 박스에 다 넣어가지고 좀 읽어봐라. 좀 보고 들어보고 결정해라. 그러고 이제 내가 한 주간 전에 보내줬어요. 가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어떻더냐고 이단성이 있습니까? 보니까 왜 그래 귀신 말을 많이 해. 귀신이 많이 나와. 머리가 아팠다 이러더라고. 복음 편지를 읽으면서 귀신 소리 많이 머리 아팠다는 사람이 정상이요. 귀신 쫓아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상이요. 그러면서 이제 면직을 시키는데 뭐 면직을 시키든지 뭐라 나는 아무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모든 해결자인데 뭐 다른 게 뭐 그렇게 영향을 전혀 뭐 갈등한다든가 영향 전혀 받은 거 없어요. 이 복음 들으면 알 건데, 왜 그 이단이 3단 소리에 흔들리는지. 제 같은 경우는 별로 참 안타깝다 이거지. 저로서는 뭐 그 중심이 흔들릴 수 없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뭐 그런 데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동국회 하지만은 뭐 강대에서 2단, 3단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와인데 와인데 뭐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독 공부에 제가 통합시켰었는데 기독 공부에 나왔더라고요. 면직 제명.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걸 우리 애들이 보더니 딱 오래가지고 문방구에 코팅했다가 제 책상 앞에 걸어놓는 거예요. 애들하고 어른하고는 틀려요, 생각하는 게. 나중에 자녀들 결혼 문제가 나올 때 그게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내 이름을 쳐보니까 이단이거든.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 깨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보다 지금 생각하면 10배, 20배 더 좋은 짝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긴다고 보다도 윤 목사님이 이 얘기가 오직 복음이고 복음이 그리스도고 더 이상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별 갈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전혀 교회적으로는 흔들림이 없었죠.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뭐 탈퇴를 하고 뭐 이래 나오면서 전혀 뭐 어려움 없이 그냥 나왔어요. 정말 은혜 속에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인도를 받았죠. 나와서 좋다. 난 내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새벽에 갈 곳이 없잖아요. 오는 데도 없고.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 산에. 기도해야 안 되겠나. 혼자 돌 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니까 눈물이 흘러 나는 거야. 서로 눈물이 아니고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좋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복음 줄 것이다. 그래가 있는데 뭐 웅성웅성해. 사람도 오르는데 구름대에서 오는 것 같아. 성도인데 내 말 안 했거든요. 한 60, 70명 올라와서 그 와서 예배드리고 그때 온손 집 다 와 있어. 지금 다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러겠어요. 그분들 지금까지 내가 함께 복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메시지 듣는 게 아니고 그걸 녹음해가지고 또 집회 없을 때는 하루 5시간 계속 들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갖다 들어본 거죠. 그렇게 들어보면서 또 성경적인 전도 훈련, 뭐 유 목사님 현장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장을 못 갔잖아요. 현장에서 받은 응답들 들으니까 바로 저거다. 그러면서 사실 전도도 많이 했어요. 합숙가 또 이후부터 계속 전도했어요. 또 실제로 전도문이 열리더라고요. 가천청사를 위시해서 병원을 위시해서 교도소를 위시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펼치니까 또 생각보다 더 역사가 많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유 목사를 계속 따라다니는 이유가 목회 지장이 있다든지 어떤 내 사이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동행하면서 단지 저분 혼자서가 아니다. 또 때로는 배우의 기도도 하고 또 울타리 역할도 좀 하는 나이가 그러니까 그래서 변함없지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오늘 유 목사님 30년 이야기했는데 뭐 저도 뭐 한 30년 또 같이 가야 되겠지요. 그럼 내 나이가 110살입니다. 전국으로 이제 다락방 전도학교를 전국에 열렸어요. 갑작스럽게 전국에 열리면서 현장에 계속 그리스도 전하는 이것이 처음 저 일이고 너무 그때는 뭐 바빠서 뭐 앞뒤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너무 건강이 악화되니까 한 3번 정도 강단에 더 이상 못 서겠다.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이 드러나는 거지 그때. 그래 되면 교회가 안 흔들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죠. 오히려 전체가 목사회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다락방 목표가 그렇게 쉬운 겁니다. 사실은 90% 이상은 용포님이 다 하시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오직 복음이니까. 우리는 그만 딱 믿어 은혜 딱 잡아보는 그 뒤에는 목사님도 해주시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 쉬운 목회를 왜 안 하란 말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면 내가 그 세계문화의 바늘에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돼서 다른 사람들은 왜 따라하냐 그러는데 가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거지만 내 총국장으로서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더라고. 거기 가서도 상임위원회를 모이고 해외 가도 또 랩런트를 만나서 또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고 중자 훈련에 같이 참여하고 성도와 상담도 하고. 유광수 목사님이 세세히 못하는 거 그런 건 내가 좀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유 목사님 혼자 다니시는 것보다는 좀 힘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같이 다닙니다. 우리 다락방에 또 이상해요. 상임위원들을 안 가면 또 막 온갖 질문들 하고 어디 갔다 왔냐 왜 안 보이냐 하고 이거 창사는 과목이 어떤 때는 좀 쉬고 싶어도 영어에서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 좀 시작을 해서 좀 그게 지금 뭐 거의 30일째 그래 나가니까 이제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한 줄라도 안 들으면 대화가 바뀌잖아요. 지난주 말하는 거 못 알아들으면 그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완전 다락방 왕따당해요. 그러면 이제 깨달았는데 못 깨달았는데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흐름을 타야 되니까. 왜 영어로 따라가냐? 영어 따라가는 거 아니지. 말씀 따라가는 거지. 절대 오해하지 마라. 사실은 같이 다니는 겁니다. 동역하는 거죠. 같이 다닐수록 눈이 더 열리고 사명감 불타지요. 예. 작품이란 앞으로도 남겨야 될 건 숙제입니다. 제게도 숙제고 조금 지금 후회되는 것을 그때 그 사실을 좀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하나님 역사 좀 기록하고 싶은 마음은 좀 작품으로 어떻게 보면 좋겠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그리고 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걸 1000번 듣고 1000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내게 들리는 거예요. 전도학교 가는 데마다 신학원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메시지 하기 전에 구원의 일을 하고 제일 좋은 게 나한테 좋아요. 내게 잘못 각인됐던 그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근데 지금은 나보다 더 잘하는 후배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미션을 줬어요. 야, 추수할 것은 맞는데 추수권이 없다. 절대 제자지요. 전도자. 기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다윗을 키웠을 적에 정치복만 됐잖아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영적 지도자, 이런 분야의 지도자가 들어와야 그 분야에 7,000인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지금 동국교회는 그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나의 작품이 이게 세 가지죠. 첫째는 뭐 내가 성빈의 여운교회 사천지기를 통한 2만 현장 전도 제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R2C 방송 대표니까 237개국 이 원색적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의 전거되기 위해서 요한에서와 우리 이정건 국장님 통해서 이 전 세계 확산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또 도와야 될 사명이 있고 또 RU 총장으로서 이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미국 전역의 전도자들 훈련받는 현장, 평신도 운동, 중직장 운동, RU, RM, R2C가 세워지는 것이 제 인생 작품이죠. 어네스트가 얘기했던 뭐 큰바의 얼굴을 보고 옆에 사람이 바로 당신이 저 큰바의 얼굴이요 그랬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복음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고 또 인생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같이 이렇게 노려온 거기 때문에 그 얼굴이 나는 작품이라 그래 보는 거죠. 삶 그 자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자신도 가정도 다 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복음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끝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작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복음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생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중자들, 목사님들 또 이 복음 안에 들어온 렘들 쳐다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냐. 정말 이 복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인간적으로 봐도 우리 상임원들 다 은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현직에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너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살지요. 나도 재정부장까지 수영록에서 다 한 장로 출신인데 중직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이유 불문하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 그 직분에 대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에 대해서 인생 작품을 만드는 올인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하신다고. 직분은 축복의 통로거든요.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시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중자들이 중자 대학원을 비롯해서 중자 해야 될 일 앞장서 했으면 세계화가 훨씬 더 빨리 되지 않겠나. 장로님들이 계시면 부교육자를 키우는 일이야. 교회가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방금 부교육자 클 일이 없잖아요. 저도 역시 계속 뭐 교인들 도움 통해서 이제 교육전산에 있으면서 신학교도 하고 다 했지만은 그 교육자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한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장로들이 이런 어떤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되고 더 남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중직자 옷을 벗고 복음 옷을 갈아입어라. 갈아입으면 내가 하니까 주님 다 아신다. 그게 다 알아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도 저렇게 살겠다. 나도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보좌하고 보필하고 또 목사님과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나도 저렇게 되겠다. 나도 저렇게 교우들과 죄종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겠다. 이런 그게 작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중요한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바다나 브리스라 같이 로마 16장 이물도 같이 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 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만 다른 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자꾸 뿌리 못 내리게 할 겁니다. 오리만 하면 집중시대니까 내가 자꾸 마음 담고 복음 듣고 자꾸 이렇게 올인해 나가면 어느 날 확 달라져 버려요.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좀 봤습니다. 보면서 어떻게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눈물을 삼키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을 진짜 얼마나 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뭐 류 목사님을 신격화한다, 교조화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이 일 속에 부름받은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또 중직자로 부름받았구나, 이렇게 인도받으시면서 우리 생명빛 교회가 또 이렇게 생명운동하고 또 제자운동하는 렘넌트 운동하는 그런 우리 앞선 하 목사님 전도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전도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쉬셨다가 금요 기도회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